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요즘과 같이 이제 계절이 바뀌는 때에 낮과 밤에 일교차가 좀 나는 때에 감기에 걸리기 쉽죠. 감기에 걸리기 쉬운 그 이유는 우리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있다고 해요. 그게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은 외부의 바이러스, 다시 말하면 병원균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 그거를 면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떨어질 때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다라고 말을 합니다. 몸을 보호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이 중요한 인체의 구성 요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인체의 신비만 봐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의사들이 하나님을 딱 믿는 순간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의술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건 참 조물주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은 정말 신비로운 인체다. 네, 이러한 건강한 면역 체계는 몸을 보호하는 반면에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뼈나 관절에 염증들이 생기고 이 염증들을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고 그래요. 따라서 면역력이 좋은 상태, 그것은 보통 잔병이 없고 건강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같이.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마찬가지로 누구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힘든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 영적 면역력이 약해져 있다면,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면 그때가 가장 시험에 들기 좋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귀에게 시험받은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을 밤낮 금식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 금식하셨습니다. 사실
주림으로 기력이 쇠한 이때 마귀로서는 가장 시험하기 좋은 때였어요.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도 참 인간이시기에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배고픔을 느껴? 그러니 40일 금식했지. 예수님은 80일도 하실 거야?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에 배고픔을 느끼신 분이셨습니다. 금식하신 후 줄이신 예수님에게 이 가장 연약한 부분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예수님을 위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아유, 너 배고프지? 왜 그러고 있어? 너 능력 있잖아. 이 떡을 만들어 먹어.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또 식욕이라는 이 본능적인 것에 대한 사단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대적하셨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마귀의 시험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살면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신의 음식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영혼의 음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이 굶주림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 것이죠. 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니까 이 마귀란 놈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보호할 것이니까 괜찮아. 한번 뛰어내려 봐. 너 다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마귀의 이 말 역시 매우 그럴듯하죠. 맞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마귀가 여기서 말한 것, 야, 뛰어내려도 괜찮아.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보호해 줄 거야. 마귀가 이야기한 이 성경 말씀은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예요. 시편 기자가 쓴 이 시편 91편은 인생 여정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의미예요. 그런데 마귀는 딱 요 구절만 딱 뽑아와서 야, 너 뛰어내려도 괜찮아.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단의 방식 아닙니까? 이단들. 성경 말씀 중에서 자기들의 그 구미에 맞는 것만 쏙쏙 뽑아다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식이 이단의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 그럴듯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셨어요. 자, 이번에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을 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뛰어내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신뢰한다. 이 믿음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사탄이 보여준 세상의 나라와 영광, 여러분 물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나라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마귀의 권한 아래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하지만 마귀의 지금 지배 아래 있는 그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든 창조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을 파하시고 빼앗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전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당하신 이 시험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영적인 싸움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영적인 싸움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시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 여러분 세상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또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욕심들, 눈에 보이는 욕심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이 세상. 그래서 남들이 가진 것 못 가지면 내가 가져야 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하고,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탐내는 유혹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에 대한 유혹들, 그리고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이 유혹들, 이러한 것을 이기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우리 죄들인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지치고 외롭고 가장 잘 약해 있을 때를 잘 압니다. 그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자, 3절과 6절에 이 사단이, 마귀가 이야기할 때 뭐가 반복됩니까? 어떤 말이 앞에 나오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뛰어내리라 말 앞에 뭐가 나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사단은요, 마귀는요, 아주 그 말 하나하나에 교묘합니다. 그럴듯하게 말을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왜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봐. 뛰어내려 봐. 사단은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흔들렸다면 시험에 드는 거죠. 정체성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흔들리면 우리 인생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 만들어 봐.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원하는 일을 안 들어주시지? 나 하나님의 자녀 맞다고 하면서 왜 내 인생이 잘 안 풀리지?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흔드는 일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그냥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 무언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를 지키시고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이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 예수 믿고 복, 예수 믿고 복. 죄송하지만 예수 믿고 복,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이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생각, 이러한 기복신앙이 딱 우리 앞에 잡혀 있으니 삶이 힘든 거예요. 아유, 저 집은 잘 사는데, 아우, 저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도 잘 짓는데.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사단은 교묘하게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무슨 무모한 일을 하든지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유혹,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저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절에 가서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비는 것하고, 정화수 떠놓고 달님이요 햇님이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거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저 교회 와서 나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냥 이런 것에만 우리가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흔들릴 때,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진짜 하나님 계시면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흔들 때, 여러분, 이러한 시험 앞에 단호하게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그림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과 소유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것을 내가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만 나를 다 아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도 우리를 잘 알아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내 개인의 무엇이 가장 약한 부분인지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왜 자꾸 이 부분에서 넘어지지? 나는 왜 자꾸 똑같은 죄를 짓지? 여러분, 그 부분이 내가 약한 부분이니까 사단이 계속 그 부분을 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정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은 계속 사단이 재정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재물을 섬기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성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그러면 계속 마귀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정욕적인 부분을 가지고 약해. 맨날 이 정욕적인 부분에 넘어져요. 그러면 정욕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왜 자꾸 이 부분에 넘어지는지를 모르면 그냥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고 내 환경 탓하고 내 신세 한탄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잘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이 부분에 넘어지는지, 왜 자꾸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지. 예수님께서 먹을 것으로 유혹한 마귀를 향해 육신에 먹을 것만이 아니라 영혼에 먹을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격하는 부분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그 시험 앞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봤던 것처럼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인지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육체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말씀이고 기도고 말씀 묵상이고 다 어때요? 예배고.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다 귀찮잖아요. 내 몸 아파요. 삶도 잘 안 풀려요. 피곤해요. 관계도 어려워요. 이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만사가 귀찮다,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그 문화들이 얼마나 자극적인 문화들입니까? 요즘 연애 방송들 여러분 다 술잔 놓고 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젊은 어린 심령들이, 이 어린 젊은 학생 청년들이 그런 것을 동경하면서 멋있다. 그래 우리 한번 만날 땐 술잔 한 번씩 기울이고 하는 거지. 그리고 얼마나 음란합니까? 선정적입니까? 음담패설이 방송가 안에서도 그냥 막 나오고, 그리고 요즘 그 방송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가운데 요즘 또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먹방. 다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 이 본능적인 것들. 여러분, 그 먹방 나오면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밤에 막 10시쯤 됐는데 막 AMSMR인가요? 하면서 막 배고파. 뭐들 그렇게 막 먹는지.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볼 땐 뱃속에 때려 넣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지나치 사단이 육체적인 욕구, 감각을 만족시키려고 싶은 이 욕구를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이 시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결핍들을 비롯해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러한 유혹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유혹들, 늘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해오는 악한 세력의 이 유혹들, 이것을 잘 분별하고 이를 이기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도, 나의 지혜로, 지식으로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집요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험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말씀이 없는 것을 잘 알아요. 아, 이 말씀이 없구나.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하구나. 공격하죠. 연약한 부분을 놓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 요 부분 약하지? 너 요 부분 때문에 자꾸 넘어지지? 집요하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잘 압니다, 사단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지셨습니까? 무기를 가지셨습니까? 검이 시퍼렇게 날이 선 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검을 꺼내긴 꺼냈는데 날이 무뎌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두부 하나 간신히 가르면 그게 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쪼개는 거죠, 그냥. 그런데 사단의 권세들을 이길 만한 날이 시퍼렇게 선 성령의 검을 가지셔야죠. 그래야 이겨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시퍼렇게 날이 선 성령의 검을 가진 이 무기를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부활절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왜 내가 내 삶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가? 기억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먼저 내가 번번이 무너지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 이 부분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약해요. 이 부분에 자꾸 넘어져요. 이걸 인지해야 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자꾸 넘어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예배 때 듣는 말씀으로는 족하지 못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공급받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매일 들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을 넘어서 오늘 한 걸음 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어떤 큰 능력 있는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원하십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한 걸음 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걸음 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결단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한 걸음 떼시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시간 날 때 말씀 읽고 시간 날 때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말씀 읽겠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 이거 좀 나누세요. 네.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네. 아무개 하루 아침 몇 시에 이래 해서 좀 나누세요. 우리의 결단은 자꾸 구체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남들 앞에 자꾸 선포해야 돼요. 나요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자꾸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나 혼자만 하고 있으면요, 지킬 수 없어요.
말씀만이 우리 영적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 서론에 우리 면역 체계가 약해질 때 온몸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괴롭힌다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한 우리의 영적 면역 체계를 강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때가 가장 시험에 빠지기 좋을 때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무너지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말씀만이 우리 영적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일에 힘써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오늘 하루 딱 끝 이거 말고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들으세요. 아셨습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적 면역 체계가 강해질 것입니다. 와라 이 병연군들아, 와라 이 시험거리들아, 성령의 검을 뽑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